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2년의 첫 번째 달이며 첫째 주입니다. 21년에 우리의 희망과 기대감은 이제 과거로 돌아갔고, 그 기대감 속에 살아왔던 지난 한 해 동안은 정말로 기대에 벅차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는 거뜬히 지나갔던 우리들의 생활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 나갈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러한 고백이었다면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역사를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고, 또 매주 한국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이처럼 민족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설교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도 나에게는 주어진 과제다라고 오래전서부터 생각을 해왔던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며 어떻게 자료집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갖고 살아왔던 이것이 그저 따로 역사를 정리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큰 과제라고 한다면 매주 내가 절기에 맞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펼쳐진 그러한 역사를 설교로 사용한다면 이것이 1년이 지난다면 1년치의 설교 자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설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민족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역과 그 놀라운 섭리를 함께 주제별로 하나씩 펼쳐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보겠노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하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을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포로 시대를 겪어 나가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어 나갔던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연상하게 되고 또 19세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선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의 소리와 같게 닿았습니다. 이어 8절에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고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새로운 모델,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이러한 역사들이 펼쳐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계획서와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 민족 앞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는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새로운 모델, 새로운 삶의 그러한 모델이 펼쳐질 것이고 또 새로운 지평이 펼쳐져 나가는 그러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1월 1일은 쇄국 정책으로 치달아 나갔던 그러한 때에 인천항이 개항된 날이 바로 1월 1일입니다. 1883년 1월 1일 외세 침략에 극대화된 조일 수호 조약으로 말미암아 강제 개항된 것이 바로 인천항이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1876년에 부산항이 개항이 됐고 1880년이 원산항이 개항이 되었지만 이어서 1883년에 이르러서는 인천항이 개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항구를 열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 번째로 펼쳐진 그러한 개항입니다만은 이렇게 개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외국 앞에서 강한 외교력이 없었던 그러한 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정조 시대 때에도 개방의 열망은 가득했었습니다. 북학론자라고 하는 이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선진 학문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이고 또 서학, 천주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개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박지원 같은 사람은 북학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제가는
농상이나 의학이나 건축이나 조함에 있어서 선진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서양인을 초빙해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실학의 집대 성자인 정약용은 기술 문화와 서구 세계화의 연계를 적극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승하하고 또 정수나무의 섭정과 60년 세도 정치로 말미암아 개항은커녕 오히려 더욱더 쇄국 정책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 부산과 원산과 개항이 인천이 개항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개항을 적극적으로 시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가까운 인천은 개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천의 개항이 늦어진 이유였었습니다만 또한 그럼에도 여기에 보태지는 그러한 이유는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그리고 운양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인천 근처에 강화도였고 그들 모두를 지켜보니 그 피해가 인천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한 반발의식이 있었던 것은 당연했던 일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 쪽에서 밀물과 썰물의 높낮이가 너무 큰 서해에서는 어느 항구를 개항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고 또 이 서해안 쪽을 개항하기에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이 늦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인천이 개항이 됐습니다. 인천이 개항이 되고 나니까 이 조선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리적인 여건을 놓고 본다면 서울과 부산은 450km입니다. 서울과 원산은 250km입니다. 인천과 서울은 2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에 각각 한 군데씩 개항했던 이것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항구는 서울과 너무나 멀어서 그 원산과 부산은 변화가 쉽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조선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나 그러나 인천이 개항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한 급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외국 문물들이 부산과 원산보다는 인천을 향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인천 개항은 조선 개화의 새로운 무대가 됐습니다. 보병사절단으로 미국으로 갔던 홍영식이 돌아와 고종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기기의 제조 및 배, 차, 우편, 전보 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고 이어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시할 것은 교육에 관한 일인데 만약 미국의 교육 방법을 본받아 인재 양성을 한다면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종은 1884년 7월 2일에 의료와 학교 설립을 윤호를 했고 이로 인해서 조선의 개화의 주역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등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각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또 소금 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우정국, 요즘 말로 말하면 우체국이죠. 병원과 학교, 전기와 전화, 기차와 자동차, 전차 등등 수많은 외국 문물들이 들어왔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의식주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또 민주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대한제국 건설이 일어났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우리나라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통치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또 이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일본을 본받을 것이냐, 중국을 모델로 삼을 것이냐, 미국을 모델로 삼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고민 속에서 미국을 선택했던 것이 당시의 조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천 계양이 조선 개화의 무대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러한 결과임을 본다면, 인천 계양이 일본과의 불평등한 수호조약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그림자의 인천 계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또 가장 암울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일어났던 인천 계양이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인천 계양은 새로운 빛의 태동이었고 또 조선의 새로운 여명의 출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두움 속에서 새로운 빛이 태동될 수 있고, 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빛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이러한 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펼쳐진 이 말씀 14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된다면, 그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을 또 소개한 이런 것처럼 가장 국내의 정세에 어두웠던 조선의 상황 속에서 새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살펴보게 되면, 인천 계양의 그러한 계획, 인천 계양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조선의 그 새로운 그림은 우리에게 희망적이었고,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 계양이 바로 새해를 여는 1월 1일에 일어났다고 하는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조선의 역사 속에,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인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천의 의미는 암울했던 국가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는 그러한 시작하는 곳, 또 출발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할 그러한 문제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2022년을 새롭게 펼쳐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새롭게 바꿔주고, 또 암울했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로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첫 출발지가 인천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인천, 또 이 인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들은 또한 새로운 자긍심과 나라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